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회개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회개일지 궁금한 적 있으셨나요? 회개하려고 금식도 해보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0.5초 만에 회개하고 등등 참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죄책감, 정죄감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고민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강단에서도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하시는 목회자님들 많으시죠? 혹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정죄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요. 이게 흔히 들을 수 있고 겸손해 보이지만 실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 보기엔 어렵습니다. 먼저 진정한 회개란 울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흑흑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의 삭, 즉 대가가 사망이라서 죽어야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누가 날 너무 사랑해서 대신에 죽어도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죄값만 치르는 셈이고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건 마음 편한 소리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 하나죠. 아무리 내가 죽음으로 내 죄값을 갚으려 해도 죽으면 끝이지 뭘 갚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죄 없으신 분이 죽어주시고 다시 사시기까지 해서 우리도 육신은 죽어도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거듭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도 그런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의로워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면, 즉 거듭나면 영의 상태는 불변합니다.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의로 인해 우리가 심판날에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서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심각한 죄를 지으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의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다는 말인데 너무 급진적이고 혁명과도 같은 말이라서 내가 예수님처럼 됐다고 하는 믿음까지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놀랍게도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하면서 나의 죄만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셀프 정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자기 검열하지 않고 죄책감 가운데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육신은 아직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정체성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이라 보지 않고 즉 자신을 더 이상 곤고한 죄인이라고 외치지 않고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을 위해 죽으신 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인의 정체성을 주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의인으로서 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복음적이지 않은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정죄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메시지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워졌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대체 무엇일까요? 회개하다를 영어로는 rep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repent는 히브리어에서 온 두 단어에서부터 기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쉔과 벳이라는 두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먼저 이 쉔은 소비하다, 태워버리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 글자 자체가 생긴 게 세 개의 송곳니처럼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벳은 집을 의미하는 글자인데요. 베들레헴, 빵 굽는 집, 베이커리 이런 뜻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벳 샬롬, 평안의 집 등과 같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쉔과 벳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면 집을 태워버리다,
집을 파괴해버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뭔가 감이 잡히시죠? 말 그대로 살던 집을 태워버리고 떠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집을 완전히 태워버리면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죠. 송두리째 불타버려서 폐허가 된 집터에서 살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집이 불타면 돌아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되죠. 결국 회개란 살던 집과 같이 안락한 죄에서 떠나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엄밀히는 돌아갈 수가 없죠.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진정한 회개의 의미에 따라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살고 있던 오래된 집에서 나와서 집을 허물고 새 주소로 이사갈 준비를 하라. 그동안 아직도 죄인이라는 헌집, 죄책감, 정죄감이란 열매를 먹으면서 입술로만 회개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아예 집을 나와서 불태워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인의 정체성 가운데 살지 마시고 의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오래된 집에 사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래된 죄들을 버리지 못하고 쌓이는 바람에 쓰레기도 가득하고 곰팡이도 피고 썩은 냄새도 나죠. 그 집에선 귀신들도 살면서 악한 거짓말을 쉬지 않고 쏟아내고 있어서 한시도 머릿속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치워보려 하셨나요? 어떻던가요? 너무 힘들죠? 하려다가도 다시 도루묵되고 끝도 없는 회개의 늪에 빠진 것 같으셨죠? 대체 회개란 무엇인가? 계속 죄를 반복하는데 대체 뭘 더 어떡하란 말인가 싶으셨죠? 지금은 이사 갈 때입니다. 혼자서 힘들게 해보려 했었던 것 이젠 잊어버리세요. 그런 식으로는 집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야무지게 싹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이사 갈 준비 되셨나요? 이제는 새 집으로 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새 주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랜 죄된 라이프 스타일 이젠 불태워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정체성이라는 새 집에서 의인으로서 완전히 새 출발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소희감성은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